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얼마나 컸나 알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만 가지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 것까지 컸나 알아보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 깨닫기까지 30세, 30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물론 30세에 시작했다. 율법에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려면 레위지파로 태어나도 30세까지는 일을 안 시켜요. 30세가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짐승도 잡고 제사도 지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대제사장에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바뀌죠. 그래서 30세쯤 되었더라. 그건 앞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보고 네 나이가 지금 30 이제 조금 넘은 주제하고 이제 나이 가지고 까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이 넘어서 40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불려진 거 참 감사해요. 이제 젊다 소리는 이제 안 들으니까. 왜 물어보는 사람들은 맨날 못 따지고 해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자, 4절부터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떡이 되고 빵이 되려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가 보내주어서 살려야 할 사람들이 나오는 것까지 안 거예요. 이것까지만 알면은 그거는 이제 입으로만 떠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진짜 깨달았느냐. 그래서 5절. 자, 이제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 그래서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절하고 앉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지내고. 자, 누가복음 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지나가요. 1절부터. 1절부터. 예. 예수께서 똑같은 얘기 지금 진행하시죠? 그래서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세상 거 굶은 겁니까? 뭐 굶으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으니까 복음 전파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뭘 못 먹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못 내놓으니까 줄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40일 전도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면은 그게 견디는 한계예요. 그게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40일 견디는 게 한계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 양식을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40일 동안 하나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건 먹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40일 동안 하나도 못 만나고 40일 동안 한 사람도 살려놓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기진맥진. 지금 여기 그래서 40일 금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를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대답이 나오는데 다시 봐보세요. 2절. 다 같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뭐 빵이나 뭐 피죽이라도 보리죽이라도 한 그릇도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배고파 본 적이 있어요? 사람 없어서? 전도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살려놓을 사람을 못 만나서 안타까워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굶는 것도 훈련이 되면 굶는 것도 잘 참더라고 돌보니까. 그래서 가난을 밥 먹듯 했다. 난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걸 발견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오든 안 하든 나도 내 밥 버리허니라고 전도 많이 해요. 나가면. 요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양식이 좀 생길 것 같아. 한 3년을 두고 전도를 했는데 요새 이제 반응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 양식이 안 되면 그냥 한 끼는 못 먹어도 그냥 숟가락이라도 퍼먹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봐보세요. 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하나님 백성이 40일까지 굶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도.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할 때는 성도들이 제먹기도 바쁜 판국이야 지금. 남 나눠줄 새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는 양식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은 맨날 뭐만 구하겠어요.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아버지가 보내준 자가 있을 때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리란데 세상 것만 가지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르쳤는데 세상 것만 가지고 교회를 하니까. 내가 그래요. 돈 벌으려거든 기도하지 말고 나가 차라리 일을 더 해라. 일을 더 해라. 일 더 하면 반드시 야간 수당이라도 더 생겨. 사람들이 내 어려운 사정을 들을 수 없는 장소에서 나 혼자만 기도를 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된다. 그때는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내 사정을 기도를 해가지고 뭐가 해결되죠? 그건 사람이 듣고 해준 거예요. 사람이 듣고 해준 거라고. 아무도 내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있는데 해결이 됐다. 그건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사정을 다 털어놓죠. 나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인데 기도해달라고. 근데 큰 거는 안 돼요. 사람들이 못 해주니까. 근데 물질이라든가 어떤 직장 관계 이런 거는 병드는 거는요. 사람들끼리 도와서 해결 많이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 간구, 안타까움이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것. 그건 주기도문이 뭔지 알았을 때 정말 해주셔요. 정말 그 기쁨을 가져야 돼요. 세상 거요?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걸 완전히 알 때까지는 뭐는 해준다고 했어요? 기본은 해줘. 양복도 여러분들 옷도 비싼 건 안 입혀도 싼 거 입혀줘요. 신발? 악어 구두는 못 신어도 비닐 구두라도 신어. 비닐 구두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들 많이 아픈가. 하루 3끼 먹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요. 어느 날 병이 갑자기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병 중에도 감사하는 게 우린데 온 몸이 멀쩡해가지고 먹은 거 소화 잘 되고 이렇게 와 말씀 들을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게 대한 감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모든 감사는 전부 입에 붙은 거짓말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2절 다시 읽으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이 아무것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뭘로 풀어야지? 세상 거. 우리는 뭘로 봐요? 이 아무것도가.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놓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자, 그러면 이제 3절 보세요.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돌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알았죠. 아버지가 준 사람만 양식을 삼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절. 이제 주님이 얼마나
그 나머지 또 뚫었느냐? 다 같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의 원하는 자, 마귀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뭡니까? 6절 다시 보세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마귀의 양식이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죽음에 이르러야 할 모든 사람은 다 누구가 된 거예요? 이제 마귀 밥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마귀는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배를 두드리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배 두드리고 살고 앉았다. 왜? 세상 양식이 진짜 양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만 만나면 전부 마귀 밥 돼버리니까. 무엇만 준다고 그러면 주르르 쫓아가요. 이제 세상 것만 잘 되면 하면은 전부 다 누구 밥이에요? 이제 마귀 밥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앵간한 건 건드리지도 않아. 이제 창세 이래로 마귀는 배가 고파가지고 쪼르륵 소리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다가 최고 배고픈 데가 어디에? 사마리아였다. 피곤해가지고 앉아있어서. 왜? 먹을 걸 못 먹었으니까. 그래 보면은 예수님이 그게 40일째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우물가에 앉았더니 누가 나와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아버지가 예배해놓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시키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람이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6이다 7이다 하니까 어떻게 사람 눈에는 전부 다 그게 바람둥이로만 보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남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남편은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어떻다 하는 데까지는 가르쳐 줬는데 메시아를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나리라? 그러니까 팔이 그냥 동네로 들어가 버렸죠. 요새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 항아리 여러분들 얼마나 비쌌어요? 알아요? 플라스틱 제품 나오기 전에는요, 질그릇 항아리, 나무로 만드는 항아리 비쌌어요. 그걸 버려두고 들어가다니 정신 나간 여자지.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면 거기다가 채워줄 줄 알았어. 뭐를? 생수를 거기다 가지고 온 항아리에다 채워줄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친 거야. 옛날 7 남편이 전부 다. 7 선생이 그 여자에게 최고로 가르친 게 메시아를 만나면 그 항아리에다가, 질그릇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리라. 그렇게까지 가르쳤다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질그릇에다가 뭐를 넣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배를 넣어줬느니라. 나를 믿는 자 내 배가, 내가 질그릇 같은데 내게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 항아리 버려두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쫄쫄 굶었다가 아주 그날 동네 사람까지 다 끌고 나오죠. 그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날 예수님 정말 뱃속에서 쪼르륵 쏘르나다가 그날 대식한 날이야. 나도 지금 그런 날이 많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요? 세상 것도 잘 먹어요. 여하튼 하지만 하늘 양식은 한량없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양꼬레가 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뱀의 종이 돼버렸죠. 뱀의 양식이 됐고, 그때부터 나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전부 다 뱀의 양식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넘겨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다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넘겨주는 사람을 기다리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요한복음 6장 30절 내게로 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하고 아버지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본 자세예요. 이제 하나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왜 안 보내주십니까? 할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최고로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동안 사람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다, 엎드려 기도하다, 개가 꼬리를 흔들듯이 아버지 하나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뭘 주실까 싶어서. 그런 상태에서 하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을 알고 하늘 양식이 뭔지 알면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양육하면은 뭐가 돼요? 이제 사람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라, 하나님에게 절해야 되는데 마귀가 절 보고 절하라 그래. 왜? 마귀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양식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 눈에 몸만 보이고 배고픈 사람 몸만 보이고, 그러니 이 돌로 세상 빵 떡을 만들으라고 한 사람들은 성경 보면은 이게 보입니까? 뭔지 모르니까 안 가르쳐요. 이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놓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소위 말하는 영적인 수준이 나와. 수준이. 그러니까 맨날 이 돌 가지고 빵이니 떡이니 가지고 떠드는 사람은 초등학문이 계세요? 장성한자 계세요? 초등학문의 목사 위대한 사람 많이 있어요. 왜냐? 그 수준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요게 내 수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 수명이다, 내 한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음성을 들었거나 무엇을 하라고 넌 커서 뭐가 되라, 어쩌다가 또 몇 번 만나서 또 어디 있는 분을, 내 몸 밖에 있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잘 되기도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몸 밖에 있는 분을 만난 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까지도 했으니까. 그렇죠. 주님과 연합된 상태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서 거기서 주님이 말하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커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초창기에는 내 몸 밖에 있는 주님을 매일 만났어요. 매일. 철야 기도만 하면 하늘을 여시고 매일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채우시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왜 모르냐 이거다 해가지고 파노라마, 그 파노라마예요.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있을 때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게 창세기를 감동을 받았을 때 창세기 천지가 내가 뭔지 알았겠어요? 모르죠 나도.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란 이런 것이다. 이래서 이건 없어지는 것이고, 이건 없어지는 하늘, 이건 없어지는 땅, 이건 없어지는 바다고. 그 없어지는 땅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 전부 다 뭔지 아느냐? 그건 자연계 그게 아니다. 일일이 다 배웠다고. 그래서 신약 해가지고 쭉 다 거쳐서 가르칠 때 주님하고 내 몸 밖에 있는 주님하고 대화했어요. 오늘 계속 대화했다. 몇 번 만나가지고 뭐 너는 뭐를 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마무리되니까 연합사건을 확정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과 연합되는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에베소 3장 5절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이니라. 그래서 열어주시고 한 몸이 된 상태의 깨달음을 또 2차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가 성경대로 봐라 내가 사람에게 배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이니 그 전부 다 보면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몇 번 만났다 몇 번 소리 들었다 그러면 난 얘기도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방언 한참 유창하게 할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 때 이번에는 내가 그냥 10년 같은 묵은 체증을 내려가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 그때 방언 받는데 10년 동안 못 받았대요. 그러더니 3일 지나고 나니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밥도 사주고 그냥 뭣도 사주면서 하여튼 좋아서 난리가 나는데 한 목사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난 그거 벌써 10년 전에 받았어. 방언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목사님은 감동도 별로 없어. 맨날 하는 게 방언인데 뭐고 방언 가지고 떠드느냐고. 주님 몇 번 만난 거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우리 앞에서. 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근데 뭐 몇 번 만난 거 가지고 뭐 떠들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났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가리키는 거 보고 사람 사는 거 보면 나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을 알면 말씀을 증거하면 양식이 생기죠. 그럼 마귀에게 통사정할 필요 없다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만 양육하면 하늘 양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찬송가에 하늘 양식 내게 주옵시고가 세상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가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주라고 말해요. 오늘 양식 내일 양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달라고 말해요. 보내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요, 간구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이제 또 합니다. 이제 사람을 마귀가 주는 사람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기도원 다니고 우리도 많이 했지만은, 어느 분은 여하튼 한갑이 다 됐는데 평생을 30명 교인을 못 넘긴 목사님이 한 분이더라고. 한갑이 다 됐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 하루는 식사하다가, 야, 정말 마귀 새끼라도 저 우리 교회 그 한 70명은 들어갈 텐데 그거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마귀 새끼라도 좋대. 그게 빈말이 아니라고, 진짜예요. 그거요. 무서운 얘기라고. 그거는. 그러면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 새끼예요? 그런 거는. 자,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 통과했죠. 사람에 관한 숫자의 개념을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유럽에 가서 5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할 때 배운 결론이 뭐냐? 성경을 얼마나 열었느냐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값어치. 하나의 값어치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걸 내가 유럽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한 얘기가 바로 거예요. 이 하나 값어치가 얼마나 큽니까?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올리세요. 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마귀가 예수님한테 성경 기록된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아나 모르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 마귀도 가라사대예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성경도 제대로 모르느냐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걸 마귀에게 얘기한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아무 소리 않고 얼마 동안 떠나요. 얼마 동안.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 발을 탁 받쳐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경 아나 모르나. 시편 92편 가보세요. 아, 91편. 11절부터 봐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그거 나와요. 다 같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내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데서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모든 길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거를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은 그래, 영화로운 자리, 자기를 아주 존귀하고 유명하게 해주는 자리, 거기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 정도로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 전하러 가는 모든 길에서
모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길에서 너를 천사들이 지키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까지 마귀는 쫓아다녀요. 누구로? 변장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유대인들로 가장해가지고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양쪽으로 겹쳐 움직이는 걸 못 보면은, 사람만 보면은요 그냥 사람의 외모에 놀래가지고 누가복음 18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외모로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 봐보세요. 이 구절을 모르면 예수님은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든 길에서 그 산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발을 보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발이 무슨 발이냐? 사자와 독사, 마귀들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마귀를 발로 누르시리라. 뭐하리라? 박살을 내는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이 높은 데서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아나 모르나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거 모르면 뛰어내려라 정말 뛰어내리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말 가라사대는 마귀 말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박살나 버린다. 안 내려요. 그래서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이놈아 시편 91편에 11절부터 12절 13절 이런 것을 내가 이놈아 왜 잘못 가리키느냐 하고 시비를 안 해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섬겨라. 내가 바로 그니라.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너는 나를 섬기기만 해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내게 오는 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아는 사람만 모이는 모임. 그리고 그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그건 아버지께서 내게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일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청통한가 아니한가를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주위에 올 겁니다. 뭘로요? 마귀 사탄 붙이고 멀쩡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옆에 와요. 여러분들 옆에 온다고.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을 싸잡아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봐요. 그 정확하게 모르면 흔들거린다고. 이제 흔들거리는 거 건드리는 거 조금만 해도 자빠져 버려요.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휘어 넘어지는 척하지만 반동으로 올 때 그럼 자빠뜨려 버린다고.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참 목사님은 흐물흐물하대. 건드려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맨날 웃고 다니고. 하지만 치할 자는 쳐버립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치지 내가 치는 거 아니에요. 가만 안 놔둬요. 우리는 상대방을 뭐라고 하자, 나의 부족함을 채우소서 그러거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주의 창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상대방이 어떻기 때문에 그거 안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훈련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이에요. 아나이다. 그럼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요? 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상대할 필요 있어요? 그 싸움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와 연합되고 난 다음에는 특히 현실화된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가 저주하고 싸우지 마라. 내가 할 일 좀 남겨놔라. 내가 할 일 좀. 내가 그럼 저주하고 싸울 테니까 왜?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시키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처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하고 싸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싸운다고 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닌 소리도 있다고. 거기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도 믿는 거라고요. 그분이 하게끔 좀 참아요. 들어붙어 싸우지 말고. 빙빙 돌면서 온갖 비방, 온갖 험담을 다 해도 요동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합격했나 불합격했나 그거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쫓지를 않아요. 놔둬요. 놔두고 할 일 다 하게 만들면 아주 그냥 몽땅 도매금으로 훈련 다 받아요. 훈련 다 받는다고. 그게 사람이 돈 주고 하면 그 일 하겠어요? 다 시키니까 그 일 하는 거예요. 참 큰 감사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한계를 넘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 한계를 넘을 때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노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나오죠? 뭐한 사람만. 마귀가 한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알고 독사의 머리를 박살낼 줄을 아는 그 발, 복음을 증거하는 발인 줄 알았을 때 영광 높은 데 올리면 유명해지죠. 그걸 간구하지 아니하고 종의 종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건지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알고 보면 참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중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기도가 빠졌어요. 이제. 당신이 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뭐가 나왔어요? 내게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누가 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일 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전도사 때 금식기도원에 유명한 데가 한국에 여러 군데예요. 안 가본 데 없어요. 철원에 대한수도원에 한탄강 줄기에 큰 바위가 거기 가면 있죠. 거기 한 20명 30명 올라가도 둘러앉아도 충분한 바위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바위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뭐 하려고? 이제 졸업할 때는 가깝고 능력 받으려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불이 돼가지고 복판에서 주여 삼창을 하고 불을 붙여놓고 나는 지쳐가지고 이제 내 방에 와서 누워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왔느냐? 그래서 알죠. 늘 대화 많이 하니까. 그래서 능력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냐?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서 받는 능력이 뭐냐? 그래서 난 기독교 서점 가면 있어요. 금식 기도의 원자력적인 능력 해가지고 책 나온 거 있어요. 아마 금식 해본 사람들은 그 책 사봤을 거예요. 안 사봤으면 365. 금식 기도의 원자력적인 능력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면 30여 가지 능력이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뭐 병 고치고 뭐하고 못하는 거 없어. 그것만 하면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그 책 본 얘기를 하고 미국의 어느 사람이 썼는데 금식 기도의 원자력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도대체 뭐냐? 능력이 뭐냐? 그래서 나는 금식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그런 거 병 고치고 막 귀신 내쫓고 하는 능력을 얘기하니까 그건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그래서 능력이 성경에 사람이 말하는 능력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 예수가 바로 내 능력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사람이 말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지 힘으로 하는 거고 나를 불러다가 써먹는 사람이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누구 안에 있는 거냐?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하는 게 능력이냐? 내가 너를 들어서 빙자하여 하는 게 능력이 나가는 거냐? 그래서 욥기서에 하나님 앞 할 말 없으면 입 가리고 비식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언제까지 흉내만 낼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 받자고 하는 데는 나 그만 손들어 버렸어요. 이제 성경을 보고 어디까지 풀어서 움직여 나가느냐, 이런 걸 보면서 그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한계가 나올 때 거기 휩쓸려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그 통과했으니까 그 성장한 말씀이 나와도 알거든요. 체험 안 해보면 몰라요. 말씀으로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움으로 체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일지라도 감사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머물지 말고 크라고 말해요. 크라. 성장하라고 말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관한 얘기, 이 초등학문에 관한 얘기를 이번에는 교재보다도 오히려 실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하나하나 보면은요 참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인 왔습니다. 근데 무슨 죄인이냐 도대체, 세상법으로 너희가 죄인이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지었느냐, 어떡할 거냐 도대체가. 그래서 죄 중에 아까 야고보서 2장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자, 골로새서 3장 22절. 가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자, 두려워하여. 다시요. 종들아. 이거 공복사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 주님이 하라.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죠. 나와 함께 있는 그분 두려워해 봅니까? 크는 도중에는 말로만 함께 하지 할 때 보면 절대 겁 없어요. 오직 하면은 저질러 놓고 보자까지 나갑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게 하듯 하고 주님에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이 사람을, 그 사람의 속이, 소위 뭐 영분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주일날 빼먹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맞추는 거, 그런 영은 받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걸 얘기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8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그거는 알게 하지만 사람의 잘못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 얘기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거라고. 말씀으로 자기가 성장하면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뭐 하라? 골로새 3장 21절부터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 눈가림만 하고 신앙생활하면요 나중에 자기 속 터져가지고 못해 먹어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내 힘으로 참고 내가 내 것 가지고 해보세요. 속상해서 못해 먹어요. 받은 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면은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속상해도 어떡합니까? 못 내버리고 그 자식하고 같이 얼싸안고 울면서 화내면서 기뻐하면서 키우죠. 똑같은 거예요. 자식한테는 눈가림 못해요. 제 자식한테는 눈가림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 하듯 하고? 주님에게 하듯 하고.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있거든 주님에게 하듯 하고, 아니면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요 연기도 잘해야 돼요. 무슨 연기냐?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아니야. 그런데도 웃고 지나가야 돼요.
마귀 새끼라고 절대 표내면 큰일 납니다. 왜?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볼 일 다 마무리할 때까지 아주 잘해줘야 돼. 기운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무슨 기운 내는지 몰라,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훈련시키는데 기운 좀 내라 그 말이야. 거기까지 속이 화통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예수님 가룟 유다 놔둔 채로 그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는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며칠이나 같이 있으면 속 터지겠어요. 이 새끼하고 뭐 욕하고 난리가 나겠죠.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하지 않겠어요? 며칠 걸리겠어요 한번 참는데. 그래요. 내가 몇 번 참았다 소리 뭐 10번 이상 참은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사는 게 풍요합니다. 사는 게 풍요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이 힘도 주고 능력 줘서 사역도 시키고 다 해요. 예수님 바벌에서 가룟 유다 씁니까? 아버지가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자, 양식이 나왔으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까지 갈 동안에 뭐 하라고 입에다 뭘 넣어줘요? 양식 넣어주죠?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가는데 양식, 마지막 양식 받았어요. 누굽니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를 살린 것이 무슨 양식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게. 이해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가면 아버지한테 갈래도 못 가요. 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양식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아버지에게 갔다가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면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 바꿈고 안 해. 세상 것도 먹어가면 싸우지. 특히 여자들 보니까 밥을 잘 굶더라고. 절대 굶지 마세요. 싸울 건 싸우고 먹을 건 먹고. 안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살려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실컷 먹고 싸우라고. 그리고 특히 난 그 얘기를 늘 하는데, 예수 제대로 더듬하게 안 믿거나 더듬하게 믿는 남편들이 바가지 긁으면 뭐라고 그러냐, 요렇게 한 가지 알고 대답하는 게 있어. 예수는 사랑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바가지 긁고 사랑이 없는 여자냐 할 땐 왕창 긁으세요. 왕창 긁으라고. 이게 바가지 긁는 게 이게 예수님이 날 보고 가르쳐준 사랑이다. 너 잘못 가는 걸 보고서 내가 어떻게 그거 참느냐. 그건 너 죽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시끌끌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거든 더 죽이라고 그러더라. 예. 아주 긁어버려요. 사랑은 화내는 사랑도 있더라. 예. 그거 얘기해 주세요. 아유, 어떻게 잘못 가는 걸 보고 참습니까? 그거 죽으라는 거지.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방조자야 그게. 그러니까 왕창 긁어야 돼 그때는. 이게 내가 사랑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다 해주라고요. 성경을 알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사는 데에도. 여유가 생기고 선과 악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참 재밌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즘 날 누가 얘기하더라. 높은 산에도 갔더니 슈파리가 있더라. 거기도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오거든 사람들이. 먹을 거 있죠. 그러니까 슈파리는 거기까지가 지키고 있어. 여러분들이 냄새를 풍겨보세요. 냄새를 풍기면 반드시 그 냄새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따라간다고. 따라갈 때 생각 있는 사람 가다가 멈춰가지고 자기를 본다고. 내 미련한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미련한 바보가 아니야. 누구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인생을 여유 있게 보라고. 여유 있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복음을 전하려거든 상대방 같이 사는 사람의 바가지까지도 수용하는 사람이 되라. 어느 목사처럼 집에 가서 그냥 사모한테 다 풀고, 여자 목사는 남편한테 다 풀고, 그건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 받아들여야 돼. 다 수용을 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한테만 간구해야 돼. 근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할 말 있는가? 내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수용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 혼자 사는 사람 참 편한 거예요. 거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다고. 사랑한다고 가가지고 평생 밥 해주고 평생 돈 벌어줘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난 그래서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같이 살려고도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은 살지 마라.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거든 더 재밌게 살으라고요. 사랑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친정에서 암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놈의 뒷바라지 다 해주고 실수하는 거 다 받아줘야주고 자식 잘못하는 거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이혼하고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인생같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중차대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고 왜 그러는가를 보고 내 거를 내놓으면 양수겹장이야, 장이야, 궁이야, 예? 멍이야, 장이야 그래요. 내 걸 집어넣고 보면 상대방 거 아주 훤히 다 보여요. 애 같아요. 애. 그런 상태가 되면 가정생활도 풍요해요. 단 바가지 긁을 땐 사정없이 하세요. 양보하지 마시고. 단 하나님의 말씀도 주려거든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돼요. 기도 맨날 한다고 응답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기도가 영원한 기도가 되도록 하시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머거리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한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영원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그럴 땐 다 같이 한 번의 기도가 영원한 기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문 다른 반에서 다른 기수에서 한 초등학문이 많이 있습니다. 갖다가 참조하시고 이번 기수는 교재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있는 거 새로 또 가서 집어넣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소녀 또는 소년인가 처녀 총각인가 결혼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말씀 속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빨리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라노이스 아기아스테토 토르마스 엘테토 헤 파실레이아스 게네데토 도 델레마스 호스엔 누라노 카이에 페테스게스 도나르톤 헤몬톤 에피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 타이스 헤몬 카이메 제네케스 헤마스 이스 페라스몬 알라흐리사의 헤마스 아포토포네루 오티시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나스 아멘. 예.